안하나 마땅히 이 가운데 있어서 이게 이제 세금마의 10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안하나 이 가운데 또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랑선 성성적적 해가지고 경계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이 없는 아까 말하는 저 위에서 말했었죠. 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엉망이 이려가고 동경이 불이하고 동과 정에도 옮기지지 않고 일체 정명한다고 그러한 가운데요. 그래서 성성적적에서 마음과 경계가 요동이 없는 그런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묘명 정년 묘명하면 묘명한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묘명은 바로 본래의 마음자리 아니요? 본래의 마음자리 문성자리 열애장 문성 열애장 문성을 문성이 바로 묘명이라요. 그것을 정밀하게 연구를 하게 되면 4대가 부직하여 4대가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 세포 조직 같은 거 뼈와 살이 조립이 굉장히 물샐 틈도 없이 잘 치밀하게 조직을 했죠. 뼈와 살과 세포와 여러 가지 사람 육체가. 그런데 이제 4대가 짜여지지를 않아요.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견고 망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육체의 조직도 생리 구조에 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소선의 사이에 소선이란 잠깐 사이에 잠깐 동안을 소선이라고 그 전에 저후에 6권인가 5권인가 그 나후라가 종치 때 소선이란 말이 나오죠. 종 치고 난 다음에 또 잠깐 있다 또 종을 또 친다 할 때 그때 소선이라고 나오죠. 조금 있다가 그 순간을 소선이라고 그래요. 몸이 능히 출애하리니 몸이 능히 장애를 벗어나요. 그래서 몸 안에 회충, 요충을 다 뽑아내도 안 아파요. 이상한 경계지. 정신이 이제 달라지는 보통 평상시에 없던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이제. 이것은 정명이 앞에 경계에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묘명을 정년했던 묘명 그 문성을 정밀롭게 잘 공부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정체를 가해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것을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이 앞에 경계에 흘러 넘친 거란 말이에요. 공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은 영혼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영혼을. 그리고 자기 몸이 몸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도가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불가에서도 가고 진묵대사도 그렇게 했다고 팔만 대장경 구하러 갈 때 자기 몸 놔두고 정신이 서역 천축국으로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도교에서는 자기 몸이 이렇게 완전히 해부가 되어버리면 그걸 치해법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그 몸에서 나오는 그것을 치해라. 시체가 풀리는 치해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좀 신통이 생기고 좀 기적이 나죠. 몸 안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 우물 안에 방 한 퉁수 같이 말이에요. 우물 안 개구리 같이 크게 못 보지요. 몸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요. 그건 이제 잠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볼 때
자기가 이제 아따 내가 이제 성인 되었구나, 내가 이제 도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마구니가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공용으로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마음이 정신통일이 되어가지고 정신통일한 그 공용으로 잠깐 그와 같음을 얻습니다. 잠깐 그렇게 된 거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아라한이 되었거나 보살이 되었거나 부처가 된 그런 증거는 아닌데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부작성심이라는 이 네 글자에 있어요. 마구니를 불러들이지 않으려면 부작성심을 해야 돼요. 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은 경계예요. 공부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다 말이죠. 여기서 이제 작성에는 크게 나쁜 거죠. 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르마리를 내게 되면은 그때는 마구니가 덤벼들어. 여기서 부작성심은 좋은 거고 약작성에는 나쁜 거죠.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를 지게 되면은 곧 모든 사를 받게 되리라. 사가 이제 사마가 들어온다 말이죠. 샀던 그런 마구니의 손이 마수가 뻗친다 말이죠. 그래서 곧 군사를 받으리라. 몸이 산화석벽이 장애가 없이 통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부가 상당히 깊어지면은 몸이 저런 석벽을 통과하기도 해요. 그 전에 금강산의 백운수자처럼 그런 것이 아까 말하는 신능 출애라 몸이 장애를 벗어나요. 이게 이제 세금이 녹아지기 전에 초단계라요. 그 중국에서도 그 이 정맥소를 지을 때 300년 전이죠. 서산대사와 동시대 때인데 그때 깨달은 사람이 진공영이라고 하는 큰 산 위에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대주 동주 서주 남주 북주 사대주를 바라보고 또 사대주로 붙어서 다시 또 되돌아 와가지고 화두를 또 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아까 말하는 몸이 장애를 벗어나는 그러한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요. 보림선언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처사 황 교수님은 누구라고 말을 하더만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바로 부산에 그 처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뒷방에 여기면 저 뒷방에 시계 이렇게 괴벽 시계가 눈에 다 보여요. 가령 3시 반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 희한하잖아요. 보통 때 이렇게 벽이 가려웠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참선하다 그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역시 시계가 3시 반을 딱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수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고향에 생각을 하면 고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시계 빨가지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눈을 뜨면은 이 목전의 현상만 보지만은 정신의 눈이 밝아지면 해안이 열리면은 시기 맑아지면은 그렇게
그 먼 곳에 어떤 경계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가끔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좀 해서 식이 맑아지고 아르마리가 깔아앉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착각하고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그런 아르마리를 내게 되면 그때는 바구니가 덤벼들어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고 아직은 바구니가 덤벼든다고 하는 말은 없고 군사를 받는다고 했죠. 공부가 좀 시시할 때는 바구니가 크게 덤벼들지 않고 공부가 조금 도구마생이라 높아질 때 이제 바구니도 이제 상대가 되어야 하지. 처음에 그 풋내기들 뜨내기로 하는 것은 바구니 아예 그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좀 수음이 녹아지고 상음이 녹아지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바구니가 더 공격이 심하지. 지금은 바구니의 그걸 받을 수가 있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직접 바구니가 나타나서 어떤 짓을 한 것은 저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수음 상음에서 지금 세금의 10가지 경계는 아직까지 바구니가 바로 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요. 지금 나중에 이제 저 밑에 수음이나 상음마에 가면은 이제 바구니들이 막 본격적으로 막 그런 큰 마술을 뻗쳐가지고 수음부터서 수음이 녹아지기 전에 수음 경계에서부터 이제 바구니 마수가 이제 뻗치 시작해. 수음, 상음. 그리고 이제 행음에 가면 외도 같은 거, 행음, 식음은 외도에 또 떨어지고 바구니 경계는 벗어났더라도 또 외도 소견을 못 버려가지고 외도 그런 편견에 치우친 그런 소견에 빠져가지고 외도의 감정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또 그걸 벗어났더라도 성문, 연각, 소승의 감정에 또 빠지든지 그런 것을 다 바구니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50가지를. 첫 번째는 몸이 장애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고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몸 안에 벌레들을 주워내요. 몸속에 회충이고 요충이고 주워내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 다시 두 번째 거예요. 이제 이 마음으로서 묘명을 정밀롭게 연구하여 그 마음이 안으로 사무치면 이 사람이 호련히 그 몸 안에서 요충과 회충을 주워내도 죽을 습자 몸은 완연하고 아프지도 않아요. 몸이 뭐 갈라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속에 창자 속에 있는 회충 요충 요마치 길죠. 하얗게 이렇게 거시같이 이마스한 것 나오죠. 어려서는 어떻게 똥 싸면 그런 게 많이 나왔는지 그 나와가지고 똥구멍에 붙어 있으면은 막 길겁이가지고 빼달라고 하고 안 나오고 한 반쯤 나오든지 3분은 이쯤 나와가지고 있는 경우를 내가 많이 겪었거든. 어려서 하얀 거 나중에 똥하고 같이 팡 나오면 그게 꿈틀꿈틀하니 이마치나 하얘요. 색깔이 작은 벌레가 아니라 큰 지렁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을 몸 안에서 주워낸다 해도 몸의 모양은 아무 이상이 없이 완연하고 또한 몸이 상처가 없단 말이에요. 회상이 상회가 없나니 이것은 그 묘명을 정연한 그 정명이 몸에 흘러 넘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바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지려고
세금이 녹아지기 전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다만 정미로운 정행으로, 정미로운 정진의 수행으로 그 말이요. 정진 수행이 바로 정행이요. 잠깐 이와 같음을 얻은 것이요.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성인이 되었다는 그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이 안 하면 좋은 경계라 말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기적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성인이 되었다는 기원회를 지으면 곧 모든 살을 받게 되리라. 군사가 마군이죠. 마군을 불러들여서 마군에게 거기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군이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제 세 번째는 허공에서 또 설법을 듣기도 해요. 부처님의 설법을. 아까는 몸에 관한 것이고 이건 귀에 이제 관한 것이구만요. 청각이 발달된 거. 또 이 마음으로서 세 번째는 허공에서 설법 소리를 듣는 거. 또 이 마음으로서 내외를 정연하면, 정밀롭게 연구를 하면 그때 혼백, 의지, 정신이 집수와 몸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는 모두 섭입하여 건너 들락날락해요. 이제. 그래서 서로 손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요. 혼백, 의지, 정신이 다 몸속에 있지요. 예? 혼은 간에 해당되고 백은 덕은 폐에 해당되고 의는 지라 비경에 해당되고 또 뜻은 질게에 해당이 된다고 그런 말이 있지요. 의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의서에 혼백 의지가 혼과 덕시 아니요? 이렇게 의서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자마자 배대를 하지요. 이렇게도 하고 이걸 이제 지를 좌신이라고도 해요. 왼쪽 콩팥이란 말도 해요. 콩팥이 두 개거든. 왼쪽에 것 있고 오른쪽에 있거든. 이런 말도 있는데 오장하고 관련이 있죠. 의지, 혼백이 집수와 신을 제외하고 집수신이라서는 몸이라요. 몸이 모든 걸 총괄하죠. 오장, 육부, 눈, 귀, 코, 혀 모든 걸 몸이 총괄하니까 몸을 집수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집수와 친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집수랑 것은 집수신이라고 한목에 보기도 하지만은 집수라고 할 때는 유식론에는 안회야식을 집수라고 했죠. 예? 안회야식, 제8식을 그렇게 하면 집수와 몸을 제외하고 그러고는 그 아까 혼백 의지 정신이 들락날락 해요. 이것도 여다 쓸 것을 괜히 똑같이 여다 써버리죠. 오장육부죠. 침, 간, 비패, 신 다 나오는데 육부에 나오는 질개가 더 있죠. 예? 운하신 번역은 그냥 집수신을 하나로 보았죠. 예? 집수하고 몸으로만 보았고 집수와 몸을 제외하고 할 때는 집수는 제8식이고 그렇게 나누어 보면은 그리고 신은 몸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는 혼백, 의지, 정신은 제8식은 아니죠. 제7식, 제6식 작용대로 전호식이나 그런 것들 작용이니까 몸과 제8식만은 제외하고 혼백, 의지들이 서로 들락날락해서 손님이 되기도 하고 주의 되기도 해서 문득 공중에서 설법 소리를 듣기도 하며 혹은 시방에서 함께 미리를 패는 것을 듣기도 하나니 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비밀한 진리를 말한 거 진연 같은 것 다란이 같은 것 말하는 것도 미리죠. 이것은 정신과 혼백이 번갈아 서로 떠났다가 합했다가 해서 좋은 선근의 종자 선종을 성취함이라. 그것은 나쁠 건 없죠. 그렇게 들으면 좋은 거니까 그건 선종이죠. 그러나 잠깐 그와 같이 되는 것이요 성인이 된 것은 성인이 되는 증거는 아니니 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이 좋은 경계라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를 짓게 되면 곧 군사를 받게 되리라. 여러 가지 살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허공에서 설법 들은 것이죠. 그까지가. 네 번째는 이제 주위 환경이 부처님으로 이제 나타나요. 이제 공부를 부처님을 늘 믿고 받들고 부처님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세금이 녹아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허공이나 여러 가지 그 자기 보이는 시야에 부처님으로 나타나는 게 보여요. 이제 또 이 마음으로써 직로하고 교철하여 마음이 맑아서 드러날 노자요. 마음이 완전히 그 가면을 벗듯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그 탈바가지 벗어버리면 본신이 드러나죠. 그와 같이 마음이 밝아가지고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노출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희고 사모쳐서 받고 사모쳐가지고 안에 마음 광명이 안의 광명이 발명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강주를 빛고루라고 말한 것은 표현을 잘못했다고 하죠. 빛고루라고 하지 말고 빛나는 고울 해야 되죠. 전라도 강주 빛나는 고울이라고 하지 몰라 빛고울이라고 그래요. 소리고울은 없는가. 빛난다고 하는 게 좋지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빛광자니까 빛으로만 안 거지. 광명은 모르고. 예? 밝은 뜻인데 밝은 거울이라고 하지. 차라리 빛나는 거울. 내광이 발명하면 치방이 두루 연부단 금빛이 되며, 연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부 잠부디비파라고, 연부라는 것이 연부단이 칡물이라 해요. 칡물 나무인데, 향나무같이 이제 나무인데 거기서 집이 나오면은 모래와 돌에 그 액체가 묻으면 모래와 돌이 누런 금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걸 금이라고도 해요. 연부단금이라고도 해요. 그전에 저 초원에 나왔잖아요. 연부단금, 연부단 금빛으로 된다. 고무도 고무나무에서 진이 나오죠. 고무나무 진은 시커먼 줄 안 것은 그건 잘못이요. 시커멓게 안 나와요. 그런데 고무는 많이 시커먼 것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커먼 고무 다이아 같은 거. 그런데 고무의 진을 보니까 하얗게 나오대. 백액이 나오는데 그걸 제조 과정에서 붓게도 고무가 붉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또 붉은 것도 있고 여러 색깔이죠. 고무가 원래는 백액이 나와요. 꼭 요보다 더 희해요. 쌀뜨물 같이 나오대요. 연부단 빛깔이라 일체 종류가 변화해서 부처가 돼 변화하여 열애가 되어서 그때 문득 부처님 중에는 최고 비로자나 법신물, 비로자나 부처님이 천광대 높은 누각에 더 걸터 앉아 계시거든. 천 부처님이 둘러싸고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치중하고 모시고 주위에 같이 있으며 그런 게 보인다는 말이요. 지금 백억국토, 이 사바세계 백억국토와 및 연꽃이 동시에 출현함을 보나니 문득 보게 돼. 연꽃이 막 나타나는데 연꽃 위에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것은 마음 혼이 신령스럽게 깨달은 것에 젖은 바로, 거기에 물들인 바로 마음 광명이 물들인 바며, 마음 광명이 연마되고 밝아져서 모든 세계를 비춰서 부처님이 보이고 연꽃이 나타나 보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천광대에 걸터 앉은 게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잠깐 이와 같음을 얻으며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성인 마음을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이름할 수 있거니와,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짓게 되면 곧 군사를 받으리라. 군사는 바로 마구니요. 마구니를 받게 된다. 네 번째는 끝났죠.